오늘은 어떤 날이죠? 주일이고 광복절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 치하에 있다가 광복을 맞이한 지 벌써 76주년이 되는 오늘 광복절입니다. 해마다 광복절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시의 상황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 역사를 많이 좋아해서 그 문헌들이나 뭐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치욕스러웠던 그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견뎠을까. 비록 제가 그 당시를 살아간 사람은 아니지만 나라 잃은 서름이, 그리고 이름까지 빼앗기면서 모진 수치와 그리고 억압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오늘이나마 그냥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이들의 이 불굴의 의지가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사실은 절대로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당연한 것은 사실 없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이런 여름이 되면 어디 여행도 가고, 또 친구들도 이 휴일이 되면 친구들도 만나고, 뭐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뭐 계획들 세우잖아요. 나 내년에는 외국도 한번 나갔다 와야지, 여행 한번 갔다 와야지, 뭐 배낭여행 한번 다녀와야지 등등등.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많은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우리의 그 일상들이 이제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은혜, 우리가 사실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혀 우리나라를 비추지도 않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복음이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찬란한 이 기독교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을 했고, 뭐 전 세계 어디도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들이 계속 곳곳에서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사실 그냥 당연히 우리가 여겼던 것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근데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예수 믿기 너무 편합니다. 종교에 억압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마음껏 부를 수 있어요. 뭐 예배하는 거, 그리고 예배하는 시스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더우면 에어컨 키면 돼요. 뭐 추우면 히터 틀면 돼요. 그리고 뭐 정말 뭐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만큼 뭐 우리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악기들이 있어요. 밴드 있어요. 예배팀이 있어요. 뭐 부족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제가 왜 자꾸 여러분 젊을 때 해외에 많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자꾸 권하냐면, 나갔다 오면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속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나갔다 오고 보고 오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북한에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껏 목청 높여서 찬양 한번 해보는 거래요. 그건 우리한테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우리 찬양하는 시간,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그냥 아무 뜻 없이 혹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 오늘은 내가 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좀 잠잠하게, 혹은 내가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은 듣는 걸로. 여러분, 지금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게요, 사실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고난,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내주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예배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또 어디가 나오죠?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나와요. 이 지역,
이 지역이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로 그 근처에 위치한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다 보면 당연히 그 도시가 부유하게 되겠죠. 부유한 도시들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 곳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아무래도 영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곳이 이 세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 많이 만났고 그리고 경험했으면서도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도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곳이 이 세 곳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살던 고향이기 때문에 더 무시했죠. 천한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고 너가 하는 기적을 내가 어떻게 믿냐? 즉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너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했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만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겸손해지고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였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전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당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당시 정말 많은 이슈를 만들고 다니셨지만 그분의 관심, 그분의 초점은 사실 그 영혼이 회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본질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의 사역에 초점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중심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바빴던 그 교회가 이제는 갑자기 이제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생명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결국은 예수를 머리로 한 공동체, 한 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복음의 생명력을 포기하기 시작했을 때, 놓기 시작했을 때 그 생명력이 떨어진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고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적은 기적일 뿐,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많은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그냥 기적은 기적일 뿐 깨달음과 내 자신의 깨달음과 회개가 그 안에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이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지칭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도 나오죠. 오늘 지역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도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 소돔, 이 땅 이렇게 세 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 땅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땅도 그렇게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한 땅이 바로 두로와 시돈, 소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거론하세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아 부르시면서 이들을 거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기적과 이적을 너에게 동일하게 행한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면 그 악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나 아시죠? 이 요나가 외쳤어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도 니느웨 성이 요나는 의심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해서 저들이 돌이키겠느냐? 회개하겠느냐? 의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요나의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세 도시도 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도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렇게 너희가 무시하고 깔봤던 그 도시가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더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멀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알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건 더 위급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때의 나의 열심이 나의 평생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요 목사님 제가 이런 선교 활동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 제가 이런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 지금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놀랄 수 있겠죠. 와 대단하다. 저분 진짜 메시아 맞는가 보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긴 싸움입니다. 절대 지금 단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타를 봐야 돼. 더 넓게 봐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짧은 찰나가 아니라고요. 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많은 기적과 말씀을 보죠. 그리고 듣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나 또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빠지고 모든 것을 특별하지 않게 느끼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면서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 지속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질 못하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회의감이 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초반일까?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해보면서 알지 않아요? 초반에는 안 그래요. 초반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바닥을 팍팍 끼면서 그냥 매너리즘 빠질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배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제가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때가 이제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제가 참 안타깝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동기하고 카톡을 좀 오랜만에 했는데 이 녀석이 지금 야, 나 큰일 났다 그래서 왜 뭐가 큰일 났어? 그랬더니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물론 그 친구를 실망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제 동기 목사님이 한 달 뒤면은 정말 어렵게 얻은 딸을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분명 우리한테 그 매너리즘 빠지는 시간들이 왜 없겠냐. 근데 너 이제 한 달 뒤면 그럴 정신도 없을걸? 그럴 생각도 안 들걸? 너 한 달 뒤에 이제 너 딸 나오면 전혀 그런 마음도 안 들걸?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겸비라 그래요. 겸비할 줄 알면 분명 그 관계 유지가 돼요. 왜냐? 자꾸 갈구하게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바닥이 보이고 내 안에 스스로의 연약함이 보이고 내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과 나의 나약함이 보이기 때문에 붙잡을 거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각이 많아져요.
내 안에 뭔가 내 뜻이 많아져요. 나라는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때는 겸비할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매너리즘과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제 동기한테 제가 왜 그 친구한테 한 달 뒤에 너는 그럴 정신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 딱 그 타이밍에 자녀를 출산하게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 근데 이게 교만한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건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또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만큼 교만했던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완악했던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 모든 사역들이 다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면, 특히 청년 땐 그럴 수 있어요. 더더욱 청년 땐 더 목이 곧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겸비하십시오.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겸비하여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고을에 있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는 눈. 그 이유는 겸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기적을 맛봤단 말입니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에 의존하는 것이 그거 위험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서 있는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내 삶에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자꾸 판단하려 든다면 뭐 이런 거겠죠.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귀로 들으면서 저거 내가 아는 거야.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못 전하실까? 왜 찬양 인도자는 저렇게 음이 자꾸 이탈되고, 너가 그렇다는 게 아니야. 오해할까 봐 자존감 떨어지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 그럴까? 여러분 육신에 들리고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게 우리 영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은혜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한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그 다음에 초청을 하세요. 그들을 비판한 다음에 갑자기 반전이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초청합니다. 그들을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영혼의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이것은 맥이 쉽고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노동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상태이십니까? 우리 부장님 그러신 것 같아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안식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이제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내 짐, 수고하고 무거웠던 그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결과, 그게 순종과 믿음입니다. 자,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받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여태껏 삶으로 짊어지고 있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판단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고집센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질 못해요. 말로는 나 힘들어요. 말로는 나 이것 때문에 내 짐이 됩니다. 그럴 때 얘기해줘요. 내려놔. 뭐하러 들고 있어?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이걸 못 놓는다니까요.
내가 꽉 잡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스스로 이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 상처, 내 아픔. 그 사람이 진짜 미련한 게 내가 받고 있는 상처와 수고와 아픔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미련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너희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이걸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어려움들,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배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놓기만 하고 칠렐레 팔렐레가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짊어지고 그분에게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말씀하셨지만 먼저 화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먼저는 그들에게 축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자주 머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신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경시한 거예요. 그 작은 소소한 은혜라도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경시했던 거죠. 흔한 것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한 것이죠.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무릎 꿇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화가 임할 것이라는 꾸짖음을 듣는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인생이라는 그 땅이 혹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못지않은 그런 혜택을 누리며 살고는 있는데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치 싸구려 취급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귀를 닫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의 모태에서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고 지금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가족들의 어떤 핍박도 없이 그런 거 경험 없이 그렇게 유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특별히 감사하세요. 저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요.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 근데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입니까? 물론 뭐 인격적으로 조금 못나고 또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하더라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새 도시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말씀의 반응에 회개가 없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에는 두 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손길, 그러나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손길이 있어요. 어느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수고롭죠. 아기들도 그래 수고로워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그 경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 또 경도의 차이에 수고로움이 있는 거겠죠. 또한 짊어지고 가야 할 짐도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이 짐도 무게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그 개인이 느끼는 그 무게는 상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갈 것에 특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죄의 짐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오늘 초청하세요. 예수님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 또한 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멍에는 매기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짐과 죄의 짐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쉽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결국에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지 못한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아주 심플한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동일해요. 복음, 그 진리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고민을 하다가 한 곳에서 딱 머물렀던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멍에를 매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멍에의 짐은 쉽다. 이 쉽다라는 단어에 딱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쉽다라는 그 단어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여러분, 이 쉽다라는 말, 쉬워, easy, 쉽다. 이 쉽다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하냐면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쉽다라는 뜻과 함께 어떤 뜻도 있는지 아십니까? 은혜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다, 동일하게 나의 멍에는 은혜다. 멍에라고 하지만 즐거운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뭔가 부족하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풍성하게 쌓여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식을 제대로 느끼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과 수고로움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 오늘 말씀에 화가 있을진저 하시면서 외치셨던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의 그 외침 가운데 그들이 해결받았어야 하는 교만함, 자만심,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가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그래,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게 맞겠지, 말씀이 뿌리 잡혀 있지 않으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사람들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면 할수록 수고와 짐은 더 쌓여져 가요. 반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짐은 줄어들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쌓여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에 진정한 쉼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쌓고 계신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그 나오는 그 고을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열심히 쌓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화해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짊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건데, 가사가 이래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를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폭풍 속에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걷습니다. 갈보리 언덕 그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교만함도 다 내려놓으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